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1장 11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11항의 소주제의 제목은 불변한 선택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이 책이 있으시면 책 196페이지의 본문의 내용과 오늘 두 번째 시간이기에 198페이지로 여러분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96페이지로 함께 가도록 하죠. 196페이지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불변한 선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변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영원과 짝을 이룬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무한이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고 또는 무상, 또 단어로서는 단일, 이런 이제 다양한 단어로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서 이제 불변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한 은혜다, 무상의 은혜다, 영원한 은혜다, 단일한 은혜다, 불변한 은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자나 또 스피커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문맥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그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변하지 않고 전지하고 전능한 분이기에 그분이 행한 선택은 방해받거나 변하지 않고 철회하거나 폐지될 수도 없다. 선택된 자가 버림을 받았거나 그들의 수가 감소할 수도 없다. 이제 아르미니우스 파는 변하거나 처리하거나 폐지될 수 있거나 감소되거나 변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지적한 것은 여기에 가장이라고 하는 단어, 지혜롭고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간이 이제 경험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롭다 해서 우리도 지혜롭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최상급, 가장, most wise 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되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학상에서는 공유적, 이것은 공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사실상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이 인간이 공유할 수 있다. 좀 공유라는 말이 좀 그렇고 경험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단어를 이제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 정도 한다고 해서 비교하면 안 된다. 조금 더 나은 것인가? No, most다. 이제 벨기에에서는 perfectly 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인간이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그리고 체험하는 것 중 가장 지혜로움이 있다. 여기에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하나님,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이죠. 1장은 이제
신앙고백서 1장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 다음에 7문 그리고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부사를 붙인 이유는 그분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 인간의 지혜와 그분의 지혜를 구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해서는 또 안 되겠죠. 신학상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지혜가 그분을 지혜를 닮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인간 측면에서 보는 관점을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부사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의 속성을 체험한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다. 뭐 추상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철학적 용어나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여 단어를 써야 되는데 실존이라고 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다? 어때요? 예, 말은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존재는 인격을 보통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러죠. 예, 페르소나 있죠. 근데 또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본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철학적 용어 같아요. 예. 만약에 이것도 좀 그렇다 하면은 실제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존재라고 말할 때 본체, 인격, 근데 이것과 본성, 본질, 이거는 이제 성격이라고 우리가 볼게요. 예. 이러한 것과 또 헷갈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삼위 동지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실존이에요.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 이렇게 말할 때 뭐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 뭐 이런 하이데거인가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에 번역을 존재라고 이제 하는데 그는 존재가 아니고 자인이라는 게 있다. 그냥 있다. 자, 독일 말로 다자인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냥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실존이죠.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거죠. 본질보다 앞에 있다. 뭐 이런 이제. 이것은 이 본질보다 앞에 있다라고 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요. 현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체험하는데, 삶에서 체험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뇨라고 말할 때 이제 나타나는 이제 표현들.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실제로 야 지혜롭다, 참아야지, 은혜를 베풀어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참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참 바르다. 정말 덕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등등이 뭐 여러 표현들을 우리가 쓰죠.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 뭐 이런 단어들인데, 그런데 이것을 쓸 때 이거는 이제 벨지카에서 이제 쓰는 단어고요. 이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변하지 않고 전지하고 전능하다. 이것은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99페이지로 갑니다. 이 속성은 영원한 분임을 본래 지난 시간에도 좀 강조했습니다만은 1장 칼빈의 1장 10항에서 하나님의 성품 또는 이제 13장 이제 1항이죠. 1권 참. 예.
여기에서 칼빈 선생은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무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는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 이 기본적인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되어져서 이제 삼위 동질. 이 무슨 소리야 이거? 일체인데. 예,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 말인데요. 근데 저는 이 말보다는 이 말이 훨씬 더 어울린다. 왜 그런가 하면은 코이센셜이잖아요. 네. 호모오시오스. 뭐 정확하게 한다면 호모오시오스잖아요. 예, 그죠? 호모오시오스. 그래서 동일 본질이라는 뜻이죠, 이게요. 그런데 왜 일체라고 번역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질하든가 체가 되면은 이제 위가 되잖아, 이게요. 왜냐면 이 체자는 몸체자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삼위 동체, 삼위 일체, 동체, 뭐 일체, 예, 뭐 그렇게 해서 본다도 좋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체는 위를 말하는 것이니 같은 말이죠. 위. 그래서 삼체, 일체 이렇게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삼위 동본질이죠. 예, 뭐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단어 표현상 우리말로 옮길 때 좀 더 정확한 단어를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살피는 이유는 이해를 위해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서이다. 참 제가 이 책을 주석을 읽으면서 이 칼빈의 주석을 말합니다. 칼빈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뭐 칼빈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정말 좀 더 판세하면서 할게요. 칼빈주의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대체하면은 개혁 신학이잖아요. 개혁 신학이고 만약에 개혁 신앙을 공부를 하려면 바로 신앙 교리를 이제 봐야 되죠. 고백서 이것을 봐야 되고요. 칼빈주의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강요죠. 근데 이 기독교 강요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칼빈 선생의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 주석을 예를 들면 이제 신앙 고백에서 인용된 여러 선구절이 있죠. 그 선구절을 이렇게 서로 살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 강요에는 뒤에 그 성경 색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원본을 보시면은 원본이라기보다 영어로 된 것을 보면은 성경 본문 색인이 있어요. 본문이 아니라 색인이 있어요. 성경 색인, 성경 구절. 그것을 통해서 칼빈 주석을 보면 굉장히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해설자용을 쓸 때 굉장히 기독교 강요 이 공부를 할 때에 제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았죠. 예, 제가 여기 아이콘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해설자용이잖아요. 한 300페이지. 예. 이거 이제 주석을 하면서 기독교 강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칼빈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칼빈의 그 책을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개혁신앙을 공부를 하려면 또 이것도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도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작업이 쉽지는 않죠. 그냥 뭐 대략 대충 보통 우리가 말을 하곤 합니다만은 좀 조심해야 되죠. 예, 이렇게 다 살피고 이런 여유가 저도 교수 생활만 할 때 정말 이거 하나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것까지 같이 본다.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조화를 계속 설교를 해야 되죠.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한 거고요. 그 진리는 여기서 진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제가 구원의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이건 영원성을 말하는 거고요. 제 책을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구속사역이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시간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세우셨고 시간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다. 이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죄 용서, 죄들의 용서와 그리고 우리가 이 구속이랄 때 redeem이라고 그러잖아요. redeem, to redeem 이렇게 말하는데 죄 용서의 좀 측면이 좀 있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deliver이잖아요. deliver. D자인데, 예, deliver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상 좀 더 적중한 것 같아요. 좀 더 적절한 단어인데, 예, 건져내시는 그 일이잖아요. 건져내는. 그래서 악인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가 시간에서 이제 어떻게 구속 사역을 할 것에 대하여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deliverance, 뭐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deliverance다. salvation이라고 하는 이 말도 참 좋은, 이렇게 써도 돼요. 뭐 그게 뭐 그렇게 제가 뭐 단어를 장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단어를 쓸 때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구원의 진리다. 영원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진리는 선택된 자에게만 계시된다. 이는 굉장히 배타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이라는 말. 그 계시는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시 이제 구원의 진리, 영원성 같이 함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그분의 속성이 시간에서 구속사,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 시간에서 영원성, 구원의 진리. 이 제가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분은 그렇게 표현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그분의 영원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이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자들, 쉽게 말해서 저는 이 장 1장 1항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로만 캐톨릭이다. 어디에 있는 우리가 개혁신앙에 있는 페이스라고 해야 되죠. 개혁신앙 안에 내재해 있는 로만 카톨릭이다. 예를 들어서 수적 성장을 원한다 라고 생각을 만약에 그 목사나 그 지도자나 그 신앙인이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공리주의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 사상은 바로 부흥주의와 연결되어진다. 그것은 본래 기원으로 올라가면 로만 카톨릭주의다.
옷만 칼빈주의나 개혁신학이라는 옷을 거쳤을 뿐이지, 마치 히에로니무스에게 주님께서 이제 꿈에 그에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났어. 너는 기계로를 따르는 자다. 나의 제자가 아니다. 굉장히 충격이죠.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개혁신앙이 정통이다. 저는 그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하는 자다. 그냥 노력하는 자다. 이 너를 나도 노력한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 고백서 주석 해설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하지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함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영원성에 관하여 선택된 자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살펴본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신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 불행도 영원할 것이라고 하며 불평함에 투덜하는 자세다.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성과 오성의 판단에만 의지하는 잔인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좋은 일이나 승리를 안았을 때는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는 자만, 불신자가 나타나는 자세인데 독재자, 자신의 위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말은 내 젊음이 끝까지 갈 거다. 내 지위가 끝까지 간다. 변하지 않는다. 내 세력이, 내 건강이. No. 그는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있는 하나의 경점에 불과하다는 것,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내 자신에게 늘 고취시키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원한 채 합니다. 예, 반신반인이 뭐 신이라고는 못하겠고, 예, 세미 휴먼, 세미 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채찍질합니다. 현재 행복이 지속한다? 영원한 존재인 양 설친다? 그리고 흉내내는 작태다. 했지만 흉내는 원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심플라톤 주의에 빠져 르네상스 예술을 낳은 자들이 가진 만용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빈치다. 미켈란젤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계몽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신자가 갖는 원망으로서 현지의 불행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불신이다. 현재의 불행은 지속할 것이라고 보는 착각이기에 교만이다. 그래서 영원성을 부정했을 때 나타난 두 가지 현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할 때 가장 지혜롭다. 이 표현이 뜻이 뭘까? 자,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움은 작정, 선택, 섭리, 중생에 명시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에 나타난다. 이거 다 영혼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기교, 이 지혜라고 할 때는 기교잖아요. 테크닉이잖아요. 스킬이잖아요. 훈련을 통하여 다듬어진 것. 그러나 인간과는 달리 동물은 어때요? 안 배워도 잘해요. 저희 집 고양이가 한 달 됐을 때 왔는데 모래 주문이 모래 이제 있잖아요.
놓아뒀지만 지가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피피하고 거기에 푸푸하더라고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개는 좀 다르죠. 강아지는 좀 다르죠. 예. 그런 것이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아하, 참, 기교를 참 잘 부린다. 참 지혜롭다. 그런 훈련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나 동물은 또 다르죠. 뭐 땅 파는 기술을 두더지가 뭐 부모에게 배웠나요? 뭐 배울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 기교가 있다 할 때는 지혜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지혜롭다. 하지만 작정과 중생과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생의 삶에서 그분이 베푸는 기교도 없는 이중적 의미를 짓다. 하나는 하늘 시민권, 세상 시민권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난 구속사역의 방침과 실행과 관련을 맺는다. 그분의 영원한 작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 이성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비밀을 조금씩 간취, 신뢰, 소망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조금씩 알려주시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불변함. 이제 불변한 선택인데요. 영혼과 동반자다. 첫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불가문의 관계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하게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기에 영원하다. 영원하다고 할 때는 불변을 전제한다. 불변하다고 말할 때는 영혼을 전제하고 있다. 그분의 영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에만 고려하면 오리게네스주의로 빠진다. 안드로포모피즘이 될 것이다. 예, 이래 되면 이제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죠. 그죠?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에 시간에서 본 인간적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라고 섣불리 이제 신뢰를 들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분께서 시간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본다. 제가 전지라는 이 말에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본다. 전체를 언제든 무엇이든 어디서든 현재다. 이런 단어를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 시작과 끝을 동시에 현재다. 인간이 뭐 현재가 있다 그래야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 자기 상상이죠.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현재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동시에 본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예측, 예견, 예감, 예언 조심해라. 함부로. 우리는 늘 실수, 실족, 실은 실패한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곤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 이렇게 나누면 아시죠? 바로 섭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제 실제로 시간 속에서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Almighty God who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되는 거죠. 이 Almighty라는 말로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뭐 omnipower,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물론 그런 뜻은 있어요. 하지만 Almighty라고 특별히 말하는데요. 이제 성경에서는 전능이란 단어가 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전능하다라는 고백은 섭리와 관련이 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이델베르크 26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질문에 이어 섭리에 관한 질문을 한다. 전능과 섭리. 자, 위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지혜, 전지, 전능은 모두 섭리와 관련되어 있다. 다른 사역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섭리에 너무나 잘 명시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인간이 그분의 존재, 실존을 체험함으로 고백할 때 지혜, 전능을 칭송한다. 영원한 선택을 실제로 시간 속에 실행하거나 명시하는 것을 섭리라고 한다. 시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를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부성애를 우리가 알게 되지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 부성애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됨.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라면 선하심이라고 그러죠. 인자함과 선하심이 정령다를 때리. 이것은 이제 everlasting, unfailing, 영어의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unfailing love.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자비함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체험되어질 때 선하심, 아버지 되심, 부성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섭리는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관련시킨다. 이제 섭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요 좀 앞에 있는 부분 봐야 되겠네. 이번 좀 중요한 거네요. 우리는 영원한 선택을 실제로 시간 속에 실행하거나 명시하는 것을 섭리라고 부르고, 이것의 시작점이 인간에서 볼 때는 타락이다. 섭리는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관련시키는데, 타락 전에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인간에게는 전적 순종을 요구하는 행위 언약으로 나타났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단순히 순종해야 했다, 하나님께. 하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타락 후 영원에서 하나님의 작정 인류를 위하여 선택된 자를 위한 섭리를 나타내므로 인간은 그분의 실존을 경험하게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작정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인자함,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비함, 이거는 영원성이 있잖아요. 이 영원성이거든요. 이것이 시간 속에 이제 드러납니다. 시간에서 드러날 때 선하심으로 드러나죠. 부성애로 드러나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하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섭리라고 부른다. 다양한 표현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조금이라도 인지한다면 누구든 하나님의 선택이 상황에 따라 변하고 처리하고 배제된다고 상상할 수 없다. 불변하신데요. 인간처럼 수정 보완한다? 아닙니다. 선택된 자는 불변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견인도 할 수 있고 보전의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확실성이라 그러죠.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 심어 주시죠. 이와 반대로 아르미니우스파는 가변적이고 일부가 멸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확신도 가질 수 없다. 왜? 확실하지가 않는데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게 확실성, certainty,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assurance하잖아요. assurance하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담대하게 실천하고 옮기게 될 때 우리는 confidence라 그러잖아요.
이 다 확신이란 말이거든요. 우리말에. 선택된 수가 뭐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수는 영원하기에 불변하다. 그래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 안 한다는 말이죠. 아르미니우스파가. 시간에서 구속사역을 수행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구원은 개인적이다. 인격적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데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저는 이렇게 씁니다. 거룩함을 이룸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 수정?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변할 지도자를 어디가 믿을 수 있겠어요? 네. 예. 이 법규의 항목은 결인의 5장 8항. 이거는 이제 확실한. 그래서 여러분께서 5장 8항에서는 certainty 이런가 나타나고요. 9항에서는 assurance가 나타나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 이거는 확신이죠. 꼭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206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선택에 대한 확신. 예, 뭐 의도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1장 12항 또 내용을 정말 귀중한 신앙 선배들이 남긴 유산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